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2장 7절과 14절 두 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2014년 성탄을 맞으면서 예배에 동참하신 퀸사님께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뜻있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성탄은 성도를 위하여 주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뜻있고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복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세 사람이 기차를 타려고 기차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기차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커피 한잔 하자 하고 커피숍에 가서 담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하는 도중에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방송을 얼핏 들으니까 기차가 곧 떠난다고 급히 타라고 그러는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허둥지둥 열심히 플랫폼으로 달려갔습니다. 막 달려가는데 글쎄 두 사람은 간신히 탔는데 한 사람은 타지를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 타지 못한 이 친구가 잠시 후에 떠난 기차를 보면서 너털 웃음을 웃는 거예요. 그 옆에 지켜보시던 분이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기차를 놓쳤는데 왜 웃을까 궁금해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다 그래요. 아니 당신은 지금 기차를 놓쳤는데 왜 웃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맞습니다. 저는 기차를 놓쳐버렸습니다. 근데요 저 기차에 탄 두 친구는 사실 저를 배웅하러 나왔던 친구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기차를 타버린 거고 그만 원래 타야 되는 사람은 못 타는 것입니다. 이 예화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 일에 쫓겨 살다가 우리의 어텐션을 엉뚱한 데 두고 살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일은 혹시 없지 않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예화죠. 여러분 성탄은 우리를 위해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성탄절을 맞을 때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 바로 나를 위해 오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오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 속에 오늘도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늘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크리스마스는 만백성이 즐거워해야 할 구속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혹은 의미를 생각도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화상매경에 빠졌던 기차를 놓친 그 친구들처럼 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을 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그 기뻐할 만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탄절이 오면은 좀 뜻있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으로서 또 어떤 사람들은 구제를 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면서 뜻있고 의미 있게 이 기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늘 이맘때만 오면 미국에는 비밀 산타가 있어서 또 이것저것에서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캔사스시티에서 비밀 산타로 무려 28년 동안 1979년도부터 2008년까지 28년 동안 비밀 산타를 하던 어떤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늘 100불짜리를 두툼하게 준비했다가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몰래 100불씩 드리곤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만 시름시름 앓더니 이제 하늘나라 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밝혔어요. 그의 이름은 레리 스튜어트라는 그런 분인데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자기 친구들에게 사실은 이 캔사스시티의 비밀 산타는 바로 나였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밝히고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니까 제발 이 일이 계속되면 좋으니까 좀 친구들이 좀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 중에 지금 비밀 산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캔사스시티에는 비밀 산타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에도 이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그 정다운 훈훈한 이야기들이 종종 들리죠. 또 한국에서도 최근에 들어보니까 구세군 남비가 있는데 매년 1억씩 익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봉투에 담아서 집어넣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억 그 수표가 들은 봉투가 전달이 됐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름을 밝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뜻있고 의미 있게 이 기간을 보내는 그런 분들의 아름다운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름 없이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저것에서 참 수고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좀 얘기를 오늘은 밝혀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은 우리 교회 주변이 깨끗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부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연세 높으신 70대 후반 되신 영수님이 지난 15년 동안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내년 2월 달이면 아틀란타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하세요. 제가 광고를 합니다. 레리 스튜어트처럼 저도 그 서자막 영수님에 대해서 광고를 하니까 그 후회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월 달 이후에는 교회가 앞뒤가 지저분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뒤를 이어서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또 이제 교회 안팎을 쓸고 담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왕이면 많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혼자 하셨기 때문에 2시간쯤 걸리신대요. 주일날 아침마다 2시간씩 이른 아침 나오셔서 쭉 청소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비밀 산타처럼 뜻있고 의미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수많은 준비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전체가 호족하는 일은 바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기 위하여 준비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본적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살던 그분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분명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또 예언도 알았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다윗의 동네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의 동네, 즉 메시아가 탄생할 곳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태어나는 이 엄청난 일이 조그만 고을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무심코 지냈던 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던지면서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first influence, 이 생각이 나는 게 그저 뭐 선물 혹은 뭐 휴가철 혹은 대목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시에도 크리스마스 없이 지낸 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이 선물 교환을 한대요. 그런데 그냥 선물 교환이라 엘레펀트 선물 교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도대체 코끼리 선물 교환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글쎄 쓰던 물건 중에 이것을 깨끗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좀 나누기 위해서 선물을 교환하는 거래요.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주일학교 반사를 하고 있는데 쇼핑을 다니더라고요. 사서 물건을 준비하는 거예요. 원래 엘레펀트 선물 교환은 있는 물건,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교환하는 건데 아마 마음 가운데 쓰던 거 어떻게 주나, 새 걸 줘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오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혹시 대목입니까? 리테일 스토어 하시는 분들 혹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휴가가 좋은가요? 무슨 의미로 이 크리스마스를 처음 맞고 또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내는지 모르지만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탄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뜻있게 보내고 의미있게 보낼 반드시 의미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 7절을 읽어봤는데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거할 곳이 없어서 짐승 우리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 그 아이를 둘 곳이 없기 때문에 말먹이를 두는 구유에 그 아이를 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지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놓쳐버린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뜻있고 의미 있는 이날을 보내기를 위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관 주인입니다. 인구 조사가 진행 중인 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때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여관들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많은 여행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대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관 주인은 오로지 관심이 어떻게 하면 많은 투숙객을 그 여관에 모실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 대목을 지금 즐기고 있었습니다. 만일 내 여관에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알았다면, 메시아가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혹시 저 같으면 아마 제 방이라도 내드려야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분주함 속에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코를 땅에 박고 살았기 때문에 그저 고개를 조금 들어서 하늘만 보았으면 그 이상한 별이 자기 집에 머무는 것을 보았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게 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쁘단 핑계로 그는 그만 대목을 즐기며 메시아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손 대접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 이후에 그런 전통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함으로 주님을 영접했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백성은 마땅히 손님을 기쁘게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여관 주인은 그런 관습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대목에 관심 쏟다가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성탄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들이 관심 두고 있었던 어떤 일들이 정작 예수님을 모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은 많은 설교 준비가 오히려 예수님을 기쁘게 맞지 못한 그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도 있겠고, 찬양대 같으면 열심히 찬양은 준비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바쁜 일들이, 혹시 내가 즐기고 내가 해야만 했던 어떤 일들이 과연 정작 아기 예수님은 가슴에 모시지 못하고 성탄을 잃어버리는, 성탄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관 주인의 방에 오히려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던 것처럼 여러분의 방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 방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헤롯 임금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죠. 그러니까 그 마땅히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특별히 헤롯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인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견고하지 못하니까 늘 불안했어요. 어떻게 하든 이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는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형제도 죽였습니다. 아내도 죽였습니다. 어머니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도 죽여버리면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는 당연히 그 상대방은 죽일 상대방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박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찾으면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겠으니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상은 죽이려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박사들에게 미리 나타나셔서 그 음해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다른 길로 피해서 가도록 그렇게 했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몽땅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롯의 질투가, 헤롯의 욕심이, 헤롯의 야망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맞아야 하는 그 어린 아이들이, 그만 그 어린 아이들이 있는 온 가정들이 비극으로
정말 울며 통곡하며 그 크리스마스를 맞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이 있고 야망이 있어 그것을 이루기를 위하여 힘써 나아가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자기의 뜻을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이 무섭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참으로 무서운 세대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야망을 쫓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세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내 인생에 어떤 꿈이 있다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 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야망이 돼서 그것에 눈이 팔려서 결국 하나님의 원뜻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찾아가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성탄을 쫓지 않았습니다. 성탄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자신이 이룩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서, 혹은 자기가 이루려는 꿈을 잃지 않고 싶어서 그 자기의 방식대로 방해받지 않고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막상 삶 가운데 자기의 욕심이 우선되어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활 속에 혹시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따른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내 꿈과 내 야망을 뒤로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바꿔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내게 주인이 되던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자리에 모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불편하지요. 거북스러운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일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바꾸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꿈꾸던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뒤로 두고 예수님을 주인 자리에 모실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야망에 사로잡혀 메시아를 모시지 못했던 어리석은 헤롯과 혹은 그런 비슷한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중심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식이 있습니다. 말씀을 압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미가서 5장 2절을 읽으면서 베들레헴이라고,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라면 베들레헴이라고 그들이 가르쳐 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짧은 거리를 여행해서 아기를 찾을, 경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던 헤롯궁과 베들레헴과의 거리는 그저 2-3마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플러싱, 한인타운 그 정도 거리에 한 3마일 떨어져 있죠. 그 정도 거리에 메시아가 탄생했다 혹은 그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소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식이 있었음에도, 정작 그 소식을 알려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찾아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무관심은 지금 이대로가 좋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여 나는 메시아가 필요 없다,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자부심이 결국 크리스마스를 놓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그리고 죄가 구원받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가 돼서, 내 자부심이 돼서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고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사는 이들은 결국 성탄을 놓쳐버리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의를 자랑하기보다 정말 내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의 자부심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나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 이야기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부족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메시아, 그분 성탄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뜻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이 로마라는 나라와 로마 사람들은 성경 주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신약 성경과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하라 명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결국 호적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요셉의 식구가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함으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는 그런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되죠. 이 로마와 직결된 그런 관계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곳곳에서 역사를 감당할 때, 특히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로마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나오죠. 아주 중요했던 것은 결국 예수님은 로마의 형틀에 달려 십자가 지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사형 언도 내리는 그 방법은 결국 뭐예요? 돌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주님은 쓰시지 않았습니다. 예언대로 나무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로마의 형틀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는 예수님 공생애 때는 물론이고 사도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호송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절차와 관계의 방법 다 로마 사람들이 그 속에 인볼브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통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뉴욕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마치 로마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합니다. 어디든 가지요. 가면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뉴욕에서 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 뉴욕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전 뉴욕에서 왔어요. 담대하게 얘기합니까? 후자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온 지 6년밖에 안 된 저도 어디 가서 물어보면 저 뉴욕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 도시 사람이네 하고 이렇게 존경을 하죠. 이 뉴욕 사람이라는 말이 과히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아마 로마 사람들이 그랬지 않겠어요? 그들의 특권 의식, 로마 사람. 결국 바울도 로마 시민이 있다는 것이 대단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로마 사람 대단한 역할이죠. 그런데요, 그러면 뭐합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 그 주님을 모시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특히 뉴욕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낸다면 지금 맨하탄의 수많은 그 네온 사인과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름답게 장식이 되었어도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성탄이 없다면 참으로 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뉴욕에 살지만 주님 모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네 부류의 그 당시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주 우리가 암송하던 귀한 말씀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때마다 늘 대하는 말씀이에요.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an on whom his favor rests.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To man on whom his favor rests. 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주님의 페이버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성탄의 구주 크리스마스, 세상에 그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 것으로 이렇게 알아 그날을 정하고 이렇게 즐기지만 막상 그날에 기뻐할 사람들은 누구냐? 페이버를 받은 사람, 주님으로부터 페이버를 입은 사람들만이,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속받은 우리는 마땅히 그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을 마음껏 기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그 기간을 기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특정인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분들 뿐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혹시 육신적으로 가까워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지 못했던 사람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탄을 뜻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영접하셨죠.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관 주인의 위치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물질, 대목,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헤롯 임금의 위치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내 야망, 내 꿈, 내 뜻,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접어야 되겠죠. 접어야 되겠죠. 만일 여러분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득권이 있었습니까? 기득권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요란하게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고 또 체험적인 신앙으로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이 성탄을 즐겁게 보낼 특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번 성탄을 맞을 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